방송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무더운 날씨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듯이 또 저희들을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육신의 행복 그리고 또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서는 우리는 깔끔하게 일 처리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이 주어졌을 때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매사에 깔끔하고 그리고 또 빈틈이 없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장을 보겠는데 9장은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12월 13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왕의 그 또 다른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이제 처단하는 그런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수산성에서만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고 또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원수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루 더 수산성에서 300명의 원수들을 죽이는 것을 포함하여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오늘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9장 6절부터 16절 그리고 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원수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당신은 또 다른 소원이 있느냐? 그 소원을 내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에스더는 수산성에만 하루 더 유대인의 원수들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9장에서는 참 끔찍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에스더가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받았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을 이제 수많은 이제 그 문서들이 있을 때에 많은 이제 교부들, 그러니까는 속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배운 그 제자들을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또 모든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라고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지금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9장의 이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죠. 우리나라가 절기가는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3.1절도 있고 이런 절기를 지키듯이 이스라엘도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맥추절 지키죠. 유월절 지키죠. 수상절 지키죠. 그리고 또 대속제일 지키죠. 나팔절 지키죠. 이런 모든 절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그 중에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1년에 3번 이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외에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의 절기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누리자 하고 결정한 것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 정한 거예요. 그 절기의 기원이 바로 에스더서 9장이에요. 그리고 그 절기에 지키는 방법들이 9장에 나와요. 결국에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불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지켜지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9장에서 성도는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유혹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유혹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고민과 걱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모습이에요. 9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참 이 에스더의 요청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해요. 죽은 시체를 땅에 묻어도 시원찮은데 그것을 나무에 달게 해달라. 그리고 12월 13일에 이미 법을 공포하여 유대인의 원수들을 다 물리쳤는데 또 수산성에 한해서만 하루 더 연장해줘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끔찍하지가 않아요. 아주 깔끔한 거예요. 내가 에스더를 칭찬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상을 보면 돼요.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맨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그 행렬의 대열에서 낙오됐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아말렉을 보복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임금이 왕으로 됐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킬 시기다 하고 명령을 하여. 근데 보세요. 명령을 받은 사울은요, 9절에 보니까는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각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뜻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해놓고 그 대상에 3절에 보면은 소아와 젖먹이와 짐승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아라는 분류는 어린아이예요. 이제 막 걸어다녀서 12살 이전의 아이를 소아라고 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주 갓난 아이예요. 젖먹이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3, 4살까지 젖을 물렸다고 봤을 때에 4살 이하의 어린아이, 소아는 5살부터 12살 이하의 어린아이. 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도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안 죽였어요. 좋은 것들은 다 빼놨어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아말렉의 후손과 유대인의 후손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에 대해서 지난 3장에서 제가 설교했을 때에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후손은 왕후 에스더와 하급관리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은 권력 서열 2위인 하만이에요. 하만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지 않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를 벌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란 사실을 알고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실수였어요. 만일 그때 사울이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 일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에스더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하만이 세웠던 법을 바꿔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왕은 그 눈물의 감동을 받아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유대인이 원수들을 죽이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에스더는 이 법을 정해진 기간 안에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산성에서 한 번 더 원수들을 죽이도록 했고, 그 열매로, 그 증표로 죽은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장 10절에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 보십시오. 3번이나 성경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정당방위 행위였지, 그들의 재산들을 탈취해가지고 부정 축제를 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나라가 풍성하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말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기록되었어요. 왜 그럴까? 신앙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죽음이 앞두고 또 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의지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하면은요,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하나를 잘못 찍으면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게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점 하나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맞췄느냐 아니면 미완성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점,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러나 깔끔하다,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것은요, 이 점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이 9장을 통해서 왜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림절 절기라는 축제를 통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거는요,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9장 22절에 보면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부림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부림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는 잔치를 베풀어 서로 예물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회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임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림절 절기가 당대로, 부모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절기가 전수되도록 가르치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성경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유대인 모두가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는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고린도시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고린도시는 하나님을 믿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그러면 여기는 안식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은 예배 시간 전까지 나는 돈을 벌기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할 게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다 일찍 모이는 거예요. 일찍 모였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배고픈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만찬을 냈어요. 만찬이라는 것은 서로 음식을 주고받는 식탁의 교제도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또 하는 이게 혼합된 식사 교제였어요. 근데 배고픈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 음식에 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선 취하는 거예요. 취한 상태에서 예배 드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왔는데 보니까는 음식이 없어. 배고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안 바울 사도가 야, 차라리 그러려면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 와서 먹느냐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 성도들만 돌보고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베품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들도 보통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축하할 일, 기뻐할 일 있으면은요, 내가 아는 사람들만 초대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이게 소위 말한 그 세상이에요. 그들만의 세상.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내 조건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임에 끼지 못하는 또 다른 모임이 이곳에 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늘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복된 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들끼리만의 즐거움으로 전락시키느냐, 아니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느냐, 그거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9장을 마치면서 이 9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르드게는요 8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수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축적해도 좋다라고 법문서에 기록됐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9장에 3번이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억지로 빼앗거나 속임수나 거짓으로 재산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땀 흘림 없이 요행을 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 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얻는 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농담으로라도 야, 로또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또는요, 땀 흘림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얻는 건전한 재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정직하게 내가 땀 흘린 만큼 돈을 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악해서 땀 흘린 만큼 돈을 못 얻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게 일하면서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 9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탄은요, 우리에게 야, 그만하면 됐어, 야, 너는 충분히 했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 하고 유혹해요. 이 유혹은 아담 이후로 계속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 행사하기도 했어요. 에스더 역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일 처리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그 일이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온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싶어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요, 지난 월요일에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면서 독일에도 과외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크 일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그 목사님 자녀에게 나이를 묻고는 독일어 과외 꼭 시켜야 한다고 나크 일페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가끔 나크 일페를 봐도 그 나크 일페가 방과 후 후공부로만 이렇게 우리 한독 사전에는 돼 있어서 저게 뭐지 하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부모들도요,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한 학생이 한 과목만 학원 가니까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지만 두세 과목 학원 다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친구가 없어가지고 학원 할 수 없이 학원 다닌대요. 학원 아니면 친구 사귈 수가 없어서.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교육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목사님, 한 시간에 얼마 해서 나한테 성경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분이 계시냐라는 거예요. 소위 말한 성경 과외. 여러분들은 국영수 과외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하잖아요. 거기다가 태권도, 예체능은 옵션. 그런데 과연 성경 과외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교회는 또 친절하게 돈 안 받아도 안 받습니다, 성경 과외 시키겠습니다 광고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리베게는 어린이 공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근데 거기는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어른 예배에 참석하는데 전혀 시끄럽지 않대요. 차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린대요. 들어보니까 그 부모들이 일주일 동안 그 아이에게 다음 주일에 목사님의 성경 본문을 암송을 시킨대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바로 학부형들이 교사가 되어서 나이에 맞게끔 반을 만들어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대요. 그거를 4년을 했더니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되었대요.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내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한국의 부모님하고 나누는 대화는 뭐예요? 엄마 잘 있어? 서울 많이 더울 텐데 어때? 한국에 홍수가 많은데 어떻게 지내? 그것밖에 없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이번에 목사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런 말들을 안 하잖아요. 성도는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 지혜는 인간의 간사함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일변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혜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선한 능력을 끼치는 그런 전파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9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으니까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적용할지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하고의 통화 속에서 엄마 지난 주일날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그 내용에서 나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없어? 내가 이번 주일에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나는 도전받았어 하고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사이가 부모 자녀와의 사이 속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